우리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는 자로 우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갑자기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조심해야 된다고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건강하게 하고 코로나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무디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놀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순간입니다. 아침이 시작되는,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라는 순간이 있으면, 그리고 반면에 하루가 저물어가는 저녁과 밤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가 시작되었던 1월이 있었으면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달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납니까?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 갔던 순간,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 6학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초등학교를 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없겠죠. 이처럼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순간들이 참 중요한데, 전도사님은 2019년 1월 셋째 주에 처음으로 땅끝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의 순간들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나서,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서 설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과 끝이라는 순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처음과 관련돼서 이런 말이 있는데,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한 것의 반을 이뤘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 또한 정말 중요해서 우리가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끝을 잘 맺어야 되는데 특히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끝을 잘 해야 되냐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끝을 잘 해야 됩니다. 끝에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처음에 만났던 순간들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 순간이 사실은 마지막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마지막 모습을 남길 때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지혜롭고 단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또한 언젠가는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땅끝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 지금부터 사실 고민이 돼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순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가르쳐 주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마지막 가르침에 보통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 정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세리를 부르셔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 높은 것은 낮아지고 그리고 낮은 것은 돋아지며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셨는데 그 유명한 이 마지막 만찬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막 거창해서 그렇지 최후의 만찬이 막 예수님께서 화려한 음식, 비싼 음식 막 이런 거 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박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소박한 음식을 드시고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녁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게 됐는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물에 담긴 대야를 통해서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엄청 충격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냥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 예수님 시대 때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담당자였습니다. 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인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그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을 수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낮아지는 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밥 먹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일까요? 제자들의 발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자들의 발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좋은 길을 다니고 그리고 좋은 도로 위를 다니고 있어서 뭐 길을 오래 걷는다라고 해서 뭐 발이 쉽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운동화도 좋은 거 신었잖아요. 우리는 앞뒤가 막혀 있는 아주 튼튼한 운동화를 신었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주로 뭐였냐면 다 흙이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뭐였냐? 샌들과 같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신고 다니는 샌들보다 더 연약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분만 걸어도 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되었고, 그리고 오래 걸어 다녔기 때문에 땀이며 먼지며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깨끗이 씻겨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씻겨주는 모습은 가장 낮아지는 모습인데 왜 그런 모습을 마지막 순간에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열심히 씻겨주고 있었는데 한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발 말고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모욕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가 누굴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 형님께서 그날 또 많이 오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버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인상적인 모습이었죠.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셨고 그 더러운 발을 내 발도 내가 씻기 어려운, 씻기 싫은 그런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는 정성스럽게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땠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예전에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아주 튼튼한 왕이 되실 건데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옆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리고 가장 높은 신하가 되어야지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보다는 저 베드로보다는 저 도마보다는 저 요한보다는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일 거야 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마음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묻던 가르침을 주셨냐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버리고 서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섬긴다라는 의미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는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섬김이라는 것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셨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입으로 아픈 환자의 피고름을 빨아내셨던 일들도 하셨고 그리고 많은 정말 지금도 고칠 수 없고 지금도 왜 그런 병이 걸리는지 알 수 없는 한센병이라는 환자들을 모으시고 평생 동안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한센병자들,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한생병에 걸렸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서러움을 받았던 그 인생을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섬김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은 그냥 보통 목회를 해도 힘들거든요. 보통 목회를 해도 힘든데 왜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을까? 손양원 목사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사실은 설교를 쓰면서 참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고백을 떠올랐냐면, 전도사님이 저번 주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님 보통 주일에 새벽 5시 50분에 일어나서 6시 반이 되면 집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6시 반이 되어서 집에 교회를 향해서 가려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전도사님 바로 앞에 다른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서 앞에 있는 차가 반드시 나가야지만 전도사님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교회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앞에 번호가 적혀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돼서 차 때문에 지금 제가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한 가지 대답을 주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줬냐면 그 번호판 4617을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6시 반에 4617을 전도사님 열심히 외쳤습니다. 열심히 한 5분 정도 외치고 나니까 다행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다행히 전화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분께서 빨리 내려와서 차를 빼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내려왔습니다. 전사님 전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아니면 이종격 특유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네, 전사님은 마치 마귀 보듯이 그 짧은 순간인데 그렇게 막 봤어요. 그렇게 보고 전사님 이제 교회를 오는데 마음속에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잘못을 조금 너그럽게 내가 넘어갔었다면, 내가 교회 가는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대했다면 좀 마음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하는 주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섬긴다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려놓기도 참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부터 우리가 지금 당장 손양원 목사님처럼 여러 좀 그런 큰 섬김을 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전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작은 섬김을 통해서 큰 섬김을 연습할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이 섬기고 어머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형제를 섬기고 내 친구들을 섬긴다면 이 섬김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무디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섬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부모님이 심부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만 친구를 위해서 양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무디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받고 그리고 섬김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섬기기보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모범이 되어 주셔서
먼저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섬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섬김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무디브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처음과 끝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 끝에 가르침에 섬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섬김을 따라가고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귀한 무디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귀한 헌금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이 소망 되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디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무디브 친구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을 내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주의 나라 이루는데 쓰여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려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리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또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멈추거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와후!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들은 12제자라 불렸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밤을 함께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을 때 잠깐만요. 제 발을 닦아주시려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오? 그래요? 좋았어. 베드로가 말하길 그러면 제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자들이 되거라.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무디부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다들 잘 지냈으리라 믿고 선생님 3월 4주차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제는 우리 무디부 친구들과 선생님 함께 비록 간접적으로나마 줌을 통해서 함께 모임을 가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코로나가 심할 경우나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모임을 자주 갖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무디부 예배에 대해서 선생님 잠시 광고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로 계속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4월 4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그때는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학년마다 한 학년씩 이렇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공지는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서 당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봉헌기도는 우리 한명수 선생님 봉헌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열심히 그리고 잘하고 있는 매일 큐티와 그리고 달달 말씀 암송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친구들 지금 또 한절기라서 되게 또 감기도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이 보이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고 몸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기쁜 모습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동안 다들 건강하고 안녕.